매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소망이 하나 있다면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여러분에게 영적인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단지 어떤 성경 정보나 또 새로운 또 지식이나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거나 혹은 저는 또 여러분 앞에서 여러 많은 설교자 중에 또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단지 수동적으로 자리에 와서 또 앞에서 뭘 하나 또 얼마나 잘하나 그걸 지켜보는 예배 관람객의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서 들으라고 하세요. 조심해서 들으라.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듣고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정말 순종할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오히려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빼앗기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이 시간 영적인 선물과 은혜를 내가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모두가 미식가이고 모두가 평론가인 시대죠.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음식은 다 먹어봤고요. 웬만한 맛은 나도 어느 정도 맛있다, 맛없다 평가할 줄 아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 이 음식 맛있네 그러면 옆에서 다 그 교만한 얼굴로 가소로운 듯이 말하죠. 야, 자기 아직 뭘 모르네. 내가 말한 거기 가서 먹어봐. 그러면 이건 음식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설교는 다 들어봤고요. 웬만한 좋은 예배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음식 대하듯이 예배도 말씀도요. 그 앞에 앉으면 뭐해요? 야, 오늘 예배는 또 얼마나 은혜로울지 한번 볼까? 지난주 설교가 이번 주보다 더 은혜롭네. 좋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어떤 미식평론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미식평가회가 될 수가 없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기 하나님이 그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임재를 내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실제로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항상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들어올 때마다 두렵고 또 가슴 뛰는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비단 저의 마음과 소망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정말 여러분의 목사로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오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아니요 매주 우리 주일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들을 귀를 주세요. 그래서 듣게 해주세요. 들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 듣고 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쳐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도 성령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볼 텐데,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죠. 그래서요,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서가 끝나고 이제 신약 복음의 시작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피면 말라기와 마태복음은요, 종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죠? 말라기 넘어가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 보면 그 사이는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중간기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단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죠. 자, 1절을 볼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길을 준비하는, 누구의 길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굽어져 있는 것들을 곧게 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세례 요한의 등장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또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앞서서 한 사람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을 보내셨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왕은 어디서나 혼자 등장하지 않죠. 왕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그 앞서서 나타나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시키죠. 그 다음에 모든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위해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한 사람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을요 하나의 그 시간 부사로 표현하는데 그때에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자, 이 그때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러면 되는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럴까? 여러분, 그때는 언제냐? 먼저는 2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때겠죠. 마태복음 마지막이 어떻게 끝마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때에 라는 거죠. 그때에. 그러면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그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우연히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그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요 다른 이제 그 공간 복음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힌트가 하나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2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그때는 언제예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누군가를 쓰신다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앞서서 보내신다면 당연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을 사람,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자들을 쓰셔야 그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면 쓰셔도 그 제사장과 그 직분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쓰셔야 그게 너무 당연한 일순인데 하나님은 성전에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을 쓰지 않고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을 때에 오히려 말씀은 빈들에 있는 그 초라한 행색에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화려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은 셀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되는 거죠. 그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네가 쓰임받았더라도, 과거에 크게 쓰였더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숙으로 준비되어 있는 한 사람,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내가 예전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죠. 그러나 그 과거에 내가 빠져서 오늘을 놓친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그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제일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교만한 인생이죠. 교만한 사람.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파급력이 컸어요.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예요? 잘 모르니까. 그죠?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죠.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번 보시죠. 뭐 이렇게 약간 얼버무리지 않았을까? 막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띄워주고 막 나를 알아주고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뭐 나서서 뭐 부인할 필요 있나요? 뭐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걸. 그게 사람의 본성이고 교만한 마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철저히 부정합니다. 사역에 전혀 월권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숨기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띄워줄 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사람들이 와 최고 그럴 때 내가 그 칭찬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또 1장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기를 한 인격으로도 보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그냥 들려지고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소리야말로 자기 역할 다 하고 나면 보이지도 않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을 위한 한 소리로 인정하는 사람. 정말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날 왜 많은 이단 교주들이 나타나서 등장할까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처음부터 그렇게 뭐 악하고 못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능력이 생기면, 그죠? 조금만 사람들이 칭송하면, 조금만 사람들이 죽게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죠. 월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철저하게 종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서운해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칭찬하면 종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더라도, 내 신앙 전적이 대단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내공을 갖추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비록 빈들의 초라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때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시작합니까?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해요. 뭐 이렇게 미사여구가 없죠.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천국의 문이다라는 뜻입니다. 회개가 천국의 문이다. 이건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등장하셔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얘기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졌을 때 제자들도 나가서 전도하면서 먼저 회개하라고 전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고 병도 고치는 사역을 해요.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사도행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끝냈던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첫 설교가 2장에 나오는데 그 첫 설교 내용이 뭐였을까?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도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여. 사도 바울 역시 가는 곳마다 회개를 강조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똑같이 얘기하죠. 온 이방과 예루살렘, 유대 다 뭐 강조했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천국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회개다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요? 오직 회개하는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그 존 버년의 천리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죠.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천국 문까지 이제 가는 이 여정이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제 빗대어서 쓰여진 소설인데, 거기 보면 마지막까지 이 크리스찬 주인공과 동행하지만 천국 문 앞에서 못 들어가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왜 못 들어가냐? 보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자기는 담을 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문 앞에서 안 넣어줘요. 증명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이 뭐였을까? 바로 회개라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온 사람은 천국 문까지 와도 설령 그런 길을 마치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우리 매번 회개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또 합심해서 동성 기도하면서 지나간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가 회개일까요? 여기서 회개를 뜻하는 이 헬라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메타노에오를 보면 회개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노에오는 메타와 노에오의 합성어예요. 메타는 후에, 나중에 혹은 바꾸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노에오는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풀이하면 생각을 돌이키는 것, 나중에 깨닫는 것, 이게 이제 메타노에오예요. 그러나 이렇게만 하면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메타노에오의 명사형이 있는데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를 보면 회개가 뭔지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메타노이아라는 명사형은 주로 어디다 쓰였냐면 군대 용어였다는 거죠. 군대에서 언제 쓰냐? 군인들이 행진하고 하는데 상관이 뒤로 돌아가 할 때 뒤로 돌아라는 이 명령어가 바로 메타노이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고 있는 길에서 180도 되돌아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단순히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던 길에서 180도 방향을 바꾸어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또 눈물적이죠. 그래서 애통해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회개를 대표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하시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그동안의 삶을 후회하죠. 여러분, 만약에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내가 왜 이랬을까 그 자리에서 그냥 후회하고 애통만 했다면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그 아들이 그 다음에 했던 그 행동이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돌아와야 회개입니다. 돌아오지 않고 저기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나? 이건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여러분, 후회는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후회는 오히려 우리를 더 죽여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죠. 여러분, 후회하고 뉘우친 걸로만 따지면 가룟 유다만큼 애통해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애통해하냐면 자살할 정도로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 천국에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가룟 유다는 후회한 거예요. 왜 가룟 유다의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까? 애통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생각을 버리죠. 이거 후회죠. 그죠?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있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는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여러분, 회개에는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그 눈물에 자기가 속았기 때문이에요. 눈물 흘리는 것으로 자신이 거룩해진 걸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죠.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 뭘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삶의 변화로, 회개는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의 변화 없이 계속 입으로만 회개하는 이거 가짜 회개는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거예요. 자,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다음 뭐라 그래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 여러분, 얼마나 주님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미사 여구가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거기서 돌이켜 나와야 됩니다. 뒤로 돌아갔 했을 때 뒤로 돌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머물러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회개가 뭔지 알겠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변화가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분명히 뉘우치고 후회까지 하는데 왜 열매 맺는 행동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왜 자신의 이 모습이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요,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포기해야 될 대가 지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알지만 못 돌이키는 거죠. 죄를 떠나야 되는 걸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대가 지불이 커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음을 알지만 이걸 당장 그만두면 난 뭐 먹고 살아? 대출 갚아야 될 길이 막막한데 못 그만두겠는 거죠. 그러니 은혜 받아 눈물도 흘리지만 막상 실제 생활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때문에 잃어버릴 것이 아까워서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그렇죠?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뭐 먹고 사나? 또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난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래서 그 대가 지불이 너무 피부에 와닿아서 못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축복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인데 축복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저기 문이 있으면 저 문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죠. 언젠간 나가면 돼. 그리고 안 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문이 닫히는 거죠. 이게 바로 축복의 감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안 흘려도 좋습니다. 가슴 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결단을 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처지와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자리.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만약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계속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 일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약태털 옷 입고 살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는 당당하게 산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결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속 이렇게 찌르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지금 문 닫기 전이라는 신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갈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갈게요. 그러다가 문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 알았다. 앞으로 차차 한번 해결해 보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드니 바쁘니 이해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회개하고 결단해라.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결단 요청일 수 있습니다. 너는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못 보지만 내가 지금 어떤 죄의 자리에 계속 나를 얽어매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빠져나와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안에 진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될 게 아니고요. 안 되면 나도 약대털 옷 입고 뭐 메뚜기 먹지 뭐. 이 정도 각오가 있어야 이 찐득찐득하고 이 지겨운 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한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이제부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한 성도의 마음에 고민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주유소를 이제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그동안 계속 정상적인 영수증 처리를 못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주유하러 오는 이제 운전기사들이요. 꼭 어떤 그 정액의 영수증이 아니라 부풀린 액수의 영수증이나 아니면 백지 영수증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이제 회사에 이제 제출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뭡니까? 이제 부당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이 기사들이 아마 이렇게 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구를 이러면 안 되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영수증 처리를 해줬대요. 그런데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팍 치시는 거예요. 아, 더는 못하겠다. 더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부정직하게 영수증 처리를 안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단골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유소가 뭐 여기밖에 없나? 참 대단들 하시다 이러면서 다 이제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유소가 망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분이 마음을 지켰어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더니 또 단골은 떨어져 나갔지만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리는 차들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단골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오던 그 수익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옛날 같이 이제 옛날 수준의 수입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대요. 1년을 견뎠는데 갑자기 단골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주변 회사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주유소는 진짜야. 저기는 정직한 주유소야. 그래서 회사 사장님들이 주유는 무조건 저기 가서 해. 회사 차량 지정 주유소로 선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망할지언정, 내가 그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촉구해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믿음의 결단을 못했던 남자 성도들이 이 간증을 듣고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고 죄짓지 않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품만 거래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서 꼭 빚 정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전에 영업을 마치겠습니다. 등등의 막 간증들이, 결단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부흥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부흥입니까?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지고 커지면 부흥입니까? 아니면 저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 그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게 부흥이라면 한국 교회는 부흥한 거죠. 그죠?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회가 달라졌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졌나요? 그게 부흥이라면 우리는 이미 부흥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부흥은 무엇입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영적인 부흥인 줄 믿습니다. 누가 와, 거기 분당 하나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던데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전의 삶이 청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요,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그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나의 삶의 회개로부터, 돌이키름으로부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